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갑시다.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신기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제대로 말도 못하고요,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교회 계단 앞에 딱 서면 아이들이 다 주춤거리거나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다가 좀 용기를 내는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단을 향해 내딛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그나마 용기를 내는데 내려가는 거 가장 위에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 발을 내딛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난간을 두 손으로 붙들고 한 발 한 발 그냥 조심스럽게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마치 계단을 뛰어 내려가듯이 막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옆에 와가지고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아줬을 때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냥 계단을 향해 쏜살같이 자신의 몸을 먼저 날립니다. 혹시 양쪽에서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주기라도 한다면 이 아이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양쪽 발을 쭉 치켜들고요, 어떻게 해요? 날라서 계단을 내려가는 아이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움직이거나 반응하지 못하던 아이가 그저 자신의 아빠가 손 한 번 잡아줬던 그 일로 인해서 아이는 주춤하고 멈춰서 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먼저 앞으로 내달리며 뛰어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향한 분명한 신뢰,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면 여기에서 넘어질 걱정이 없고 그냥 내려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아빠를 향한 믿음, 어쩌면 그것이 그 행동 가운데 그대로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빠가 손을 잡는데도 여전히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에 못 내려가고, 그것이 아니라 손 잡아준 것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빠를 향한, 엄마를 향한 그런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얼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의 얼굴은요, 지금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주춤하다가 아빠가 손을 딱 잡아주고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는 순간 두 다리를 공중을 향해 치켜 올리면서도 아이의 얼굴에는요, 웃음과 미소가 번집니다.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아이 손을 딱 잡고 계단에서 한번 쭉 들어서 계단 밑으로 내려준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대번에 울거나 두려워서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아빠나 엄마가 들어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는 오히려 웃고 즐거운 놀이의 시간으로 그 시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동시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 손 잡아서 그렇게 쭉 들어 올려주면서 얼굴에 인상 잔뜩 찌그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같이 웃으며 같이 아이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부모님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늘상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줄 아니?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받들다 그래서 무대뽀로 야 그냥 앞으로 튀어나가, 무대뽀로 그냥 가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계단 앞에서 아빠의 손을 잡고 그 전적인 신뢰 가운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그분을 향한 네가 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신뢰를 가지고 네가 가지 않으면 네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때로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신앙적인 것도 어른이 되어져 가야 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 덮어놓고 믿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 없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건 거리가 멀지도 몰라. 주님은 오히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손을 잡아줄 때 계단을 향해 과감하게 몸을 던지는 그 아이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곳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랄지라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다른 곳을 향해 갈지라도, 그것이 미지의 세계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 가운데 그렇게 가게 될 때 그곳은 아이들에게 계단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놀이터가 되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놀이터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 웃으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곳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좀 나누고 저희가 함께 도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저희는 지난 시간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으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없고, 사랑 없으면 지속적으로도 기도할 수 없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없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그것도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관계에서 나오는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워하는 그곳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기대어 정말 내 마음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조금 못 사는 그 자녀의 집을 방문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갈 때 그냥 가시지 말고 그냥 고기라도 하는 건 사들고 가세요라고 아버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그것이 끝내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저희는 또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저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목대로 주문 외우듯이 제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상황이 어떨지를 가능하면 공감해 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를 헤아리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함을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그 사람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어짐을 생각해봤습니다. 동시에 그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누군가의 잘못을 놓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판단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함을 저희는 동시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함께 움직여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광의 성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에 띠띠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온전히 교회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알고 있는, 지내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도전하기는, 우리 신광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런 참다운 사랑에 띠띠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드디어 베드로가 다른 곳을 향해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베드로가 와서 간 곳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음성인 걸 알고 여자아이가 문 열어주는 걸 깜빡하고 로데가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밖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들어오자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고,
그랬더니 이 어른들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 정말 그러냐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너 미쳤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잘못 들었을지 몰라, 너 무슨 얘기하는 거니? 아이를 얘기하지만 아이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맞다고. 그러니 어른들이 나중엔 얘기하는 겁니다. 너 미쳤다고. 그 말에 아이는 또 얘기합니다. 내 말이 참말이라고. 어른들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아이 로데가 믿음이 좋은 건지 어쩌면 뒤바뀌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어진 상황들 속에서 드디어 어른들이 문을 두드리는 그 문 앞으로 갑니다. 자, 문을 계속 두들깁니다. 이쯤 되면 돌아갈 법도 한데 문을 계속 두들깁니다. 혹시 헤롯이 보낸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를 잡으러 온 건 아닐까? 혹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서 헤롯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 밤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걸 알고 여기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런 두려운 마음에 이들이 반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을 바로 열어주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계속 들렸을 텐데 베드로의 목소리인 걸 확인했다면 금방이라도 문을 열어줘야 됐을 것 같은데 어쩌면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문을 열었는데 그 문 밖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를 보기가 무섭게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들로 순식간에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은 어쩌면 시끄러운 분위기로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를 반기며 그를 맞아들이는 소리, 어쩌면 어떤 사람은 옆에서 환호하며 소리 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자신을 보고 놀라하는 성도들에게 손짓해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를 지금 만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냥 미지근하게 조용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란스럽게 반응할 정도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손짓해서 조용히 하라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손짓해서 조용히 하는 의도가 시끄럽게 하면 나 잡으러 사람들이 오니까 두려우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 의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설교하고 연설하거나 변호할 것이 있으니까 청중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우니까 누가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좀 제발 좀 자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이나 19장이나 21장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급박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근데 베드로가 하던 이야기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서 빠져나왔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던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우리의 시대의 말로 바꿔 말하면 아마 간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이 어딘지, 그것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곳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밖,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영내의 바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냥 다른 곳을 향해 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했던 말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예루살렘을 떠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으니까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그가 급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아서 아마 그는 야고보가 있었던 그 지역 안에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날 때 그는 오랜 시간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는 어딘지 모를 다른 곳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떠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어딘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던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어디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곳을 향해 어쩌면 본인이 지금까지 지키며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쩌면 삶의 모든 기반이 그곳 가운데 있었고 사역의 모든 기반이 그곳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어딘지 모를 그 다른 곳으로 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쩌면 계단 앞에 서 있었던 그 아이들처럼 그런 막막함이었을까?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곳 알지 못하는 그곳을 가는 그의 여정 가운데 성도들을 찾아가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나와서 처음 만나고 다시금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의 기록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그 내용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그리고 곧이어 다른 곳으로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말하면서 왜 그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오히려 바울 서신처럼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교조의 이야기들에 대한 기록을 할 법도 한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할 수 있었고 자신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감옥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기도해줬던 성도들에게 하고 또한 자신이 그곳을 떠난 다음에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바꿔 말하면 이거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감옥에서 그렇게 붙들어 오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다른 길의 여정들 속에도 하나님 함께 걸어 가실 겁니다. 본인의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흔적들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했고 동시에 자신이 걸어갈 여정들 속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곳을 향해 가는 베드로의 여정은 어쩌면 걱정 근심이 아니라 그는 기대감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손을 붙들고 계단을 향해 몸을 내던지는 그 아이의 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의 사역은 정리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그곳을 향해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때로는 어딘지 모를 그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그러한 여정들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게 있겠죠. 다른 것도 소중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막막하게 앞에 있고 계단 앞에 딱 서 있을지라도 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우린 뭐 할 수 있냐면 뒤를 돌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볼 수 있냐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심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줘서 앞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신앙의 여정을 오래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없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다 할 그분과 동행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불평, 불만, 내 욕심, 내 목표만 남아있다면 엄밀하게 따져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동행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뭘 누리고 있느냐가 축복이 아니라 지금의 이 일마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이야기가 있는 그것이 우리들 삶에 어쩌면 가장 소중한 추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성도들과 나누는 겁니다.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해서 그는 주님 손 붙잡고 뛰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베드로의 그 놀라운 주님 앞에 반응해 나가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경험이 직접적일 때도 있지만 간접적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서 되어지는 이야기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키고 나갔더니 성공한 이야기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동시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내가 내 믿음 이렇게 지켜져 가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그 이야기, 상황이 지금 풀려서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도망가야 되고 여전히 쫓겨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고 믿음이 지켜지고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그 이야기, 어쩌면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이야기고 간증인지 모릅니다. 현재의 이야기들, 내가 지금 현재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내 믿음 지켜가고 있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하고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내 삶에 계속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소망하기는 주님과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그렇게 간 베드로의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퇴장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본문 이후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 공의회가 있으면서 되어져가는 이야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울에게 있습니다. 12장을 끝으로 베드로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중심이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말할 때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이 끝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한 사도가 그렇다고 베드로가 뭐 사역의 자리를 떠난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면서 한 사도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온다면, 특별히 그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마지막 퇴장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를 주거나 아니면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대로 좀 화려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마지막을 좀 이야기할 법도 한데,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 당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어딘지도 모르는 다른 곳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축원하는 내용도 아니고 순교하는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았던 이야기도 아니고
감옥에서 나왔다가 그냥 다른 곳을 향해 갔습니다 하는 걸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왔다 그렇게 갔어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서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인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해서 다니다 보니까 어쩌면 베드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 아닐까? 그냥 저 스스로 그냥 웃기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누가를 보면서 야, 좀 서운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좋게 마무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다른 일 한 것도 있고 다른 얘기 한 것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냐? 혹시 그럴 법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묵상하는 끝에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 없으니까 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이 폼나게 자신이 어떻게 되게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 그냥 거꾸로 못 박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지금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범들이 처형당하는 최고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내 삶의 모습이 지금 남들 보기에 어떠할지라고 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그의 초점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다른 내용 없이 그냥 어딘지도 모르지만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퇴장의 모습이 어쩌면 가장 베드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퇴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누가가 그런 베드로를 잘 알았기에 그 베드로다운 마지막을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지 모르겠다.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이 드러나시고 예수님 그분만이 나타나셔야 한다. 베드로는 처음이나 끝이나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 이제 이방을 향해 나가며 바울에게 넘겨져 가지만 그의 마지막 퇴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걸어나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나 자신이 남는 거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님 남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순교자로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서도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 아니 나는 차라리 기억되어지지 않을 그 모습으로,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라고 하는 거, 다른 곳을 향해 가면서도 최선을 다했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는 바로 여기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었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걸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진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 붙잡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인도해 가실 겁니다. 분명한 건 진실한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 발을 내딛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고 내 마음도 다 아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들, 모습들, 하나님 뭐 보시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진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평신도 선교사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선교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한 평신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말씀해드리는 그 알바니아 최조영 선교사님인데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는 일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요. 굉장히. 근데 시간이 안 나시는 겁니다. 짧은 일정에 아이들은 알바니아에 두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나중엔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요번에는 시간을 못 낼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이 시간을 얘기하라고, 내가 선교사님 시간에 맞추겠다고. 그래서 날 수 있는 시간이 뭐였냐면 밤 12시에 비행기가 떠나는데 공항에 가는 그 시간만 이제 딱 남는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럼 내가 공항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공항에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돌아가는 이분들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식사라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 공항에 갔습니다.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10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의사예요. 한국에서 의사로 10년 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남부럽지 않게 준비할 것들 다 준비하고 아마 다 정리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뭐라고 서원했냐 하면 내가 내 삶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준비할 거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시간과 여력이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 내 삶의 가장 젊을 때의 10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알바니아에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젊은 날의 그 10년이 올해 이제 끝납니다. 올해 끝나고 내년에 잠깐 한국에서 안식년 몇 개월 보냈다가 미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가서도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이 전공했던 내과 말고 다른 과에 지원해서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전문의 과정까지 미국에서 다 마치고 다시 알바니아에 들어가서 그 못 사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로 자신의 가장 젊었을 그 10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곳에 가 있었으면 남을 게 뭘까?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국에 있고 안식년 중 가운데 나오고 하면서 혼자 공부하셔서 미국 의사 면허가 있어요. 본인이 준비해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자기 의사 직업 가지고 그 면허를 딸래야 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공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안식년 나와 있는 동안에 하셔서 이분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거대로 뭐예요? 이제 미국 가셔서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은 밟아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너무나 감사한 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정식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알바니아에선 너무 힘든데 목사님 어쩌면 그 시간마저도 절묘해서 미국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고 머무는 기간에 거기서 그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도 그 이야기지만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올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셔요. 아이들 둘이 10년 전에 부모 따라서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그곳에 갔다면 말도 통하지 않고 외국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렇다고 본인들의 의지와 결단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근데 올해 사랑일 거예요, 이름이. 그 아이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대요. 어떤 고백이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아이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에 나와서 어쩌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대로 뭣도 못 해줬는데 그 아이의 고백 가운데 다른 거 말고요. 아빠가 의사인데 뭐 그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주신 올해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글쎄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하고 기도하면서 뭐 어떤 영적인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분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진실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 가장 젊은 날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그 약속 지켜나가며 진실함으로 나갈 때 그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해 주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 듭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신뢰 속에 그냥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주님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미지의 그곳일지라도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있고 주님 나 붙들어 끌어가시면 주님 됐습니다라고 즐거운 마음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끊이질 않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